안녕하세요.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4월 25일 월요일 아침인데요.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의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능력의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듣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북아메리카에서 소말리아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과 교제하는 밀러스와 같은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역자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많이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만 제 입에 넣어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겸손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특사라는 뜻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라기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나의 사자라는 일반 명사라고 해서 말라기는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책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치열하게 논쟁하는 책입니다. 6개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고 이스라엘이 반박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증거를 제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독특한 논쟁 형식의 선지서입니다. 왜 이렇게 논쟁하게 되었을까요?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말라기서는 아마도 느헤미야의 마지막 활동 시대에 쓰여졌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포로 귀환 후에 거의 100년이 지난 때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재건과 부흥을 꿈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으로 경제적인 결핍이 계속되었고 이웃 민족들의 괴롭힘도 끊임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시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페르시아의 이름 없는 속국의 백성으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더니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분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다시 옛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이 되었고요. 세상과 타협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등 불신앙의 모습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에 충실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깨우고 있는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의 경고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거의 40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는 아무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침묵하십니다. 구약의 계시를 마무리하고 신약을 준비하는 말라기에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깝고도 애끓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6개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두 번째 논쟁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스라엘의 반박이었습니다. 오늘 하는 두 번째 논쟁은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로 말라기에서 가장 긴 논쟁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시작하지만 어제 주일이라 묵상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요. 같은 내용이니까 앞부분도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장 6절에서 14절 이 전반부는 예배를 타락하게 한 제사장들의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너희가 언제 나를 공경했느냐? 그러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따지며 묻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 더러운 음식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를 귀찮게까지 여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가져오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대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무시하는 예배가 그치도록 아예 성전문이 닫혔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런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제물을 감수하는 제사장들이 눈을 감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거라도 가져와야 자기네들이 취할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 까다롭게 검사하다가는 그나마 자기네한테 돌아오는 그 몫이 없어지니까 백성들과 타협하고 있는 제사장들, 그들의 타락을 꾸짖었습니다. 이 두 번째 논쟁의 후반부는 제사장들의 그 바른 직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부르시죠. 너희 제사장들아. 당시의 제사장이면 요즘은 목회자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본문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제자이며 교회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듣고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하지요. 그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합당하게 대우할 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는 것은 그분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할 때 하나님은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불평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는가? 왜 선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그들이 비는 복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그분께 복을 빈다는 것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저주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새벽부터 좀 센 소리죠. 제사장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저주하시는데 자손을 꾸짖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잘못한 것을 자녀에게 가서 찾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잘못을 각 사람에게서만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럴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자라난 자녀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자기의 죄가 더하여 더욱 악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꾸짖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대적들을 혼내시고 멸망시키실 때도 사용한 무거운 단어입니다. 어쩌면 자손들을 끊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부패한 제사장들에게 절개의 똥을 얼굴에 바르겠다고 하십니다. 똥은 가치 없는 것이고 수치를 나타냅니다. 없애는 것이죠. 희생제물을 드릴 때 똥은 내장과 함께 빼서 진 밖에 버려서 불태우는 부정한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똥 우물과 함께 버려지듯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된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 수치스럽게 제거된다는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무너지게 잘못 이끈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치워지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주가 목적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레위가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멸시하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경고를 듣고 다시 돌아와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이 그거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죄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으신 언약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선택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모세의 진노를 불러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이때 레위 지파가 나와서 부모와 형제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진노로 분노하며 자기의 아들과 형제를 3,00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잔인하고 슬픈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자신의 진노로 진노한 레위 지파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들을 불러 복 주셨습니다. 또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그 남녀를 처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를 돌이키시고 24,000명이 죽은 그 연병을 거두시고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그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적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깨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라시며 그 마음을 이스라엘이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함께 세우신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평화, 샬롬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온전함, 조화, 구원을 의미하죠. 그 평화는 하나님 한 분, 오직 그분만을 경외할 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경외함으로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그런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재판하며 가르치는 직무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들이 행해야 할 바른 직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첫째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과 순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다림줄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이 넘쳐야 합니다. 이 직무를 태만히 할 때 백성들은 길을 잃고 방자해지고 자기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오는 메신저라는 말이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삶의 모습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진리를 말하고 지식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삶으로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거짓이 될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제사장의 삶은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 그들을 죄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옳은 길에서 떠났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옳은 길에서 떠나 언약을 깨뜨리니 많은 사람들이 치우쳐 율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잘못은 자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지 않고 멸시한 제사장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논쟁은 끝이 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지파의 그 아론 자손에게 한정되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기본적인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는 그런 중보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민족과 사회의 타락은 성직자들의 타락의 증거이다.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범죄하면 그 죄가 온 백성이 허물에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먼저 저희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두렵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을 이 아침에 회개합니다.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이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한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이 제사장임을 깊이 깨닫고 주께서 주신 이 막중한 직임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참 제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메신저로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저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제사장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끄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저희들의 이익과 욕심을 챙기며 하나님 우리 멋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그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안싸우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사랑하는 아픈 분들 환우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전쟁이 있는 그 참혹한 땅 우크라이나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아가셔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들으신 말씀을 잘 새기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승리하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